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잊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압수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해외 특픽에서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베드시에 있는 엘카미노 크리크 초등학교 4학년 트래비스 셀링카라는 아이가 뇌종양에 걸려서 이제 항암제를 맞고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되고 학교에 오니까 친구들이 다른 애들이 놀릴까봐 그 반 아이들 전체가 머리를 싹 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머리를 자르면서 다 웃으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머리 깎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뇌종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다 머리를 자르고 같이 웃으면서 함께 사진 찍고, 그래서 이것이 미국 전역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삶의 여유가 너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해야 하고, 두마디 하면 세마디 해야 하고, 세마디 하면 네마디 해야 하고,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분노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좀 손해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조금 져주는 아량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잃는 것 같지만 어느새 다 얻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됨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할례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다르다라는 이 뜻을 좀 잘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는데, 다르다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류가 전혀 다른 것, 예를 들면 사람과 동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는 비슷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 안에도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홍인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과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복음, 다른 어떤 것을 행해야만,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인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인 듯 하면서도 아닌 것, 성경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그런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할례파 유대인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바울의 이야기에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말씀해 보시면 14년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회심한 지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서 15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5일간 머물렀던 일이 있었던 14년 후에 바울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나바에게는 함께 올라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디도에게는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함께라는 단어는 바울과 바나바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데리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디도가 바울에게 종속적인 위치에서,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자로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히 들어온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엉뚱한 복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엉뚱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할례받은 바나바, 또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 여러분, 이것이 조금 황당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복음의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은 없습니다. 복음 위에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녀야만 구원받는다. 어떤 분은 방언기로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복음이 아닌 무언가를 복음 위에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서로 차별성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받는다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서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칙 안에서는 똑같은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람들은요,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좋은 점도 있어요.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선한 영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서로를 비교하다 보면 결국은 우열을 가리는, 좋고 나쁨을 가리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각종 은사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서로 다른 은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은사의 우열에 대해서, 좋고 나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은사들이 각기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좋은 은사고 어떤 것은 나쁜 은사라고 비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할례자를 위한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삼으신 것,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재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 이 은사를 저울에 올려놓을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도 있어야 되고 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베드로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두 개의 복음서가 기록이 되는데 베드로의 수행원이었던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사도 바울의 주치에 의했던 이방인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는 서로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의 은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의 은사의 다름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전혀 다른 뜻밖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부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부탁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재 문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6장에서 부재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의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히브리적 배경을 둔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고
헬라적인 배경을 둔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제 물품의 배분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었는데 헬라적 배경을 둔 과부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들에게 구제 물품이 돌아오는 것이 양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제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한 7집사를 선출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전부 다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사도들은 어떻게 하기로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제의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아무리 교회에서 구제 물품을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이 가난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대 교회들이 바울이 개척한 이방의 교회들보다 훨씬 가난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방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나중에 체포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때때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금하여 전달해주는 역할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돕는 활동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있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래서 세워주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됨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서로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기억하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의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돕는 축복된 모습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하나님 추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귀한 모습 있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예수 안에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하여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